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2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오셔서 감사드리고, 2월 한 달이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건강함처럼 또 찬송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불렀던 찬송 338장 가사 중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 받아서, 그런 찬송 가사처럼 우리 기도죠. 우리가 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서나 또 할 수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야곱이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응답을 받고 믿음의 큰 조상이 됐던 것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갈 때는 나름대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갈 때, 부산 갈 때, 또 새벽에 교회 나올 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 토요일, 사람들은 좀 모처럼 늦잠 자는 그런 날이기도 할 터인데, 우리가 좀 새벽을 깨우고 나온 것은 하나님께 야곱처럼 돌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좀 더 누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무슨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제자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죠. 그 이유를 말씀에 쭉 18, 19절에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는 이유가 돈 벌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 잡으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생각한 제자들이 있고, 또 제자들 중에 어머니, 특별히 세베대 아들 어머니 요한 야고보죠. 그 어머니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잡으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런 청탁을 하는 게 요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마지막 올라가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 혹은 제자의 어머니는, 이게 이제 찬스가 왔다. 예수님 대권 잡으신다. 그래서 우리 아들 양쪽에 이쪽 저쪽 앉혀주세요. 지금 생각이 다 다른 거죠. 계산이 다른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간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언과 성취예요. 구약에서는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러한 분으로 이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언을 했죠. 수많은 예언자들이. 근데 그것을 신약의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성취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냥 막연한 무엇이 아니고요, 정감록이나 토정비결 같은 잡학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구약에서 예언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그런 것을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말하죠.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는 것으로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거 그냥 이야기 아니죠. 그냥 어떤 전설 아니죠. 또 어떤 그냥 막연한 어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믿음이 그런 곳에 있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 1장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가 읽을 때 늘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또 그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유일하게 한 가지 뭔가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것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성령님 약속대로 보내주셨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우리가 마지막 믿고 기다리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지금 예수님 12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시며 비밀을 말씀하죠. 18절 19절 보시면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은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이죠. 그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 보시면 동일한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해가 되십니까? 또 얼마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은혜는 1차적으로 가장 큰 은혜는 성경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안 믿어진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믿어진다.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믿어진다.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 또 함께 나오셔서 말씀 읽고 또 다른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외우는 말씀,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또 다시 생각나고 기억되고 믿어져서 그 믿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금요일 저녁 이제 기도회를 했고요. 그때 시편 119편 말씀을 보았는데 그때 어제 제가 오신 분들에게 그 말씀을 아주 간만히 강조했어요. 시편 119편 122절에 보시면은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무궁무진하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실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우리도 가끔 옛날에 은행에 가서 뭐 대출 받을 때 보증인 세우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담보, 보증을 세워야지 그 보증인 보고 은행에서 돈을 꿔줘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야, 이 사람 참 믿을 만하다, 하나님이 보증하실 만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죠?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2월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증 받을 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일터 되게 해주세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알려줄 때가 있죠. 이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줬어요.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라는 수태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을 때 마리아의 고백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수태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로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